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저녁인데 내일이 25일 미국으로 얘기하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11월 셋째 주,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땡스기빙 날 정한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청교도들의 첫 번 추수감사 예배 그리고 추수감사의 식탁, 그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620년 11월에 매사추세츠,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 보스턴에서 남동쪽으로 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102명이 출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죽고 또 배에서 한 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102명이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저도 한 7, 8년 전에 거기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그 배는 아니겠지만 모형을 딱 만들어서 전시해 놓고 있고, 예전에 그들이 도착해서 살았던 삶의 모습, 예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그 내용들을 쭉 전시해 놓고 그런 것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1620년 11월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을 보냅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621년 봄 됐을 때 절반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102명이 도착했는데 남은 사람이 한 5명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50%, 절반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혹독한 추위,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또 자기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집도 없었으니까 맹수들의 공격,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절반의 사람들이 죽고 나머지 절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봄에 이제 인디언들이 나눠준 옥수수 씨앗들을 뿌리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621년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음식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살 수 있게끔 해줬던 인디안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절반이 죽었잖아요. 그 절반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거기 있을 거라고 그죠. 한편으로 보면은 참 감사한 일이죠. 살았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감사할 게 없는 거죠. 뭐냐면 102명, 그 중에는 사랑하는 남편도 있을 거고 아내도 있을 거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절반이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무덤 곁에서 그들이 지금 추수를 한 음식을 나눠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불만과 불평과 또 불만족이 가득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절반의 사람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의 예배였고 감사의 식탁이었죠. 그것이 유래가 돼서 이제 내일이 이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데, 내일 25일인데 내일 우리가 추수감사 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돌아오면서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어쩌면 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그런 순수한 믿음과 신앙의 감사는 점점 사라져버린 게 사실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에게서 추수감사절 그럼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마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그럴 겁니다.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끝난 다음 날 금요일 날 쇼핑하는 거.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러면 감사보다는 쇼핑하는 거에 더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고, 또 추수감사절 그러면 뭐냐면 음식 먹는 거에 관심이 있죠. 음식에. 그래서 음식 만들고 음식 나눠 먹고 음식 준비하는 거에 모든 에너지가 빼앗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턴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경기인 NFL, 풋볼이죠. 미국 풋볼. 그게 추수감사절날 3경기에서 4경기가 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경기를 이제 가족들하고 모여서 보면서 뭐 음료수도 마시고 또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그거 보고 즐기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시작했던 그 감사의 마음, 그 감사의 어떤 믿음, 감사의 고백은 없어지고 이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쇼핑하는 거, 그리고 TV 보는 거, 즐기는 거, 이런 쪽으로 추수감사절이 점점점 의미가 쇠퇴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 주님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감동은 뭐냐면 1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한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음을 물으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물음이라고 생각해요. 10명이 다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9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 외에 이 한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는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살 길로 간 사람들, 자기 먹을 걸 위해서 간 사람들,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간 사람들, 자기의 자유함을 맛보기 위해서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9은 다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찾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 9도 먼저 자기 것 즐기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전에, 자기 가족 만나기 전에, 문둥병자가 나았으니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제 마음껏 자기의 삶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의 호소를 오늘 듣게 되는 것이죠.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의 기간을 지나면서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너는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떠나간 그 9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한 명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저에게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감사하게 된다고. 뭐 준 게 있으면 감사하게 되지. 난 받은 게 많은데 뭐 받은 게 많으면 감사하고 난 받은 게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의 중심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제가 이제 테니스를 같이 치던 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위에 올라타서 CPR인가요? 그거 이제 인공 소생 그거를 CPR을 제가 했어요. 꽤 오래 했는데 뭐 제가 했을 때 그 사람이 소생하고 딱 깨어난 건 아니에요. 제가 했을 때도 그분은 깨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심장을 이제 이식하게 되고 지금 이제 건강하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찾아왔어요.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심장 마비로 쓰러졌을 때 자기 위에 올라타서 CPR, 심장 인공 소생술 그거를 막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감사 노트하고 감사 카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저분 참 귀하다. 사실은 제가 했어 깨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 이후로 수많은 의료진과 또 수많은 과정과 절차들을 겪으면서 이제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이 그분 가운데 있고 그것들을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표현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땡큐 노트를 쓰고 감사하다고 인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참 귀한 분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0명 중에 한 분, 그분 같아요. 내가 1년 지나면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10사람 중에 한 명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 처음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그들이 절반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궁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식탁을 하고 감사의 축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 하는 것, 그게 추수감사절의 핵심이고 그게 본질이고 그게 중심이죠. 중심 가치입니다. 감사가 빠진 추수감사절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추수감사절이 내일인데 정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은 갖고 있는 건가?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때를 따라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올 한 해 동안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수많은 사람들,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줬던 수많은 사람들,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본질이고 의미인 것이죠.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그런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고 또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이들이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주는 거, 뭐 귀한 것들을 제공하고 뭔가를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들에게 사랑해주고 당연히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이고 따스함이고 돌봄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당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 9 은혜 받은 자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만 받고 떠나간 사람들을 주님이 간절하게 찾는 그 마음, 그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의 고백, 감사를 진하게 느끼고 또 감사를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표현하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와 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행복해져요.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건강한 삶을 산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의 삶이 승리하는 삶,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 복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내일 추수감사절, 복된 추수감사절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